여러분, 오늘 우리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일제 치하를 경험하신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이름이 김순희입니다. 우리 순희야, 영희야, 철수야 할 때 그 김순희인데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아주 연관이 많아요.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죠.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나라 없습니다. 이제 일본이 조선을 강탈하고 이제 나라의 주인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됐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창씨 개명입니다. 제가 거의 한 50년이 됐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 일본식 이름이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아오야마 준키라고 그랬어요. 김씨를 그 당시에 다 아오야마로 바꿨대요. 우리 어머니 이름이 아오야마 준키고 그 다음에 뭐 코키인가 또 뭐 동생인가 하여튼 분명 그 이름이 분명히 기억나요. 그리고 국민학교 들어가서 일본어로 가르친다는 것을 아는데도 저희 할아버지가 보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손을 얹고 그렇게 맹세도 했대요. 당시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였지만 아이를 일본식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힘없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국가가 하라는 대로 창씨 개명도 하고 신사참배도 하고 일본식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 빼앗겼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예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몇몇 소수의 의식 있는 저항하는 목사님들을 제외하고 목사들 전체도 오히려 더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우매한 성도님들을 그 악의 길로 인도했어요. 목사들이. 제 목사로서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힘없는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당시 국가 일제에게 굴복했단 말이죠. 왜요? 조선은 망했다니까요. 조선은 다시 나라를 찾는다고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 새로운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복종했대요. 그런데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꼭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도 포함되어 있고 성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 대다수의 그 목사처럼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같이 힘은 없지만 일제에 순종하지 않고 항거하고 저항했습니다. 일부. 그들은 독립운동도 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와 투옥의 길을 선택했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의 이유를 들어서 자식을 학교에 안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보통 분들은 아닙니다. 다 무명의 분들, 이름 없어요. 이름도 없는 분들이 그렇게 저항하고 항거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리 일제가, 국가가 강요해도 손해를 줘도 말씀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불복종했고 항거했던 것입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나라가 뺏긴 일본이 점령한 그 나라에서 그렇게 강요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며 이 설교를 제 자신에게 많이 적용해 보았는데 아마 저도 대다수가 걸어갔던 길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솔직히 들었어요.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지금 11장까지 얘기했다면,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은 이 믿음의 교리에 대한 실천이고 적용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2장 1절과 2절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알아야 될 문제가 바로 예배 문제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은 성도 자신과 자신과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또 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도와 어디요? 국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예를 그 일본 국가를 들은 거예요. 성도와 오늘 본문에서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13장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 성도는 이렇게 이제 국가와의 관계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공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땅 많이 사고 자식들 잘 되고, 여러분 그게 성공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1절부터 7절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건 정말 상식 중에서도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씀하기를요, 1차적으로 국가가 준 이 권력 있잖아요, 이거는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준 거래요.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을 거역하는 것, 나라를 거역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역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국민은, 성도는요, 국가의 정책과 그 방향을 준수하고 따라야 됩니다. 군 복무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관세도 정확하게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백성, 유대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분명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내야 한다고, 세금 내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금 안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독재자들, 특별히 제가 히틀러 예를 들어볼게요. 이 독재자들이, 여러분 대부분 다 이 독재자들이 성경을 잘 알거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거나 어설프게 신학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에 거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라서 이 성경의 구절을요, 이 독재자들이,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악용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여 동조하게 만들어서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위험 가운데 빠뜨렸죠. 특별히 여러분이 히틀러는 아주 능력 있는 연설가입니다. 아주 연설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악용하고 오용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여러분 공산주의를 싫어했는지 아시죠? 그가 여러분 그 선동하고 주장하는 대부분이 반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반유대주의를 내세워서 이 독일 국민들을 선동했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일으켜서 세계전쟁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학살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살인마와 같은 이 광기 있는 이 히틀러의 정책을요, 당시에 독일 교회가 이걸 다 받아들이고 추종하고
심지어 기록에 보면 히틀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선전하고 다녔어요. 당시 여러분 독일 교회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의 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그런 신학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걸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히틀러의 이 국가 권력을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신학을 그렇게 해석하고 지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런 독일 히틀러와 국가와 또 국민이 교회가 다 그렇게 히틀러를 지지하고 따랐지만 동조했지만 반대하는 몇몇의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있었죠. 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은 1934년도에 바르멘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이 선언이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국가가 아니며 교회의 머리는 히틀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히틀러가 아니며 국가가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이 고백교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그 유명한, 요새 우리가 찬양 많이 불렀죠? 그 본헤프가 바로 여기에 속하신 목사님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이 노래가 이 배경으로 지어진 거 아시죠 여러분? 그는요, 이 고백교회는요, 교회는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학살을 외면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오히려 국가의 이 권력의 남용들을 저지하고 막으면서 나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항하다가 순교했죠. 보네포 역시 그렇게 순교했던 것입니다. 국가 권력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국가에 순종하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세금도 내고 군 복무도 해야 되지만 문제는, 그런데 이 국가가 히틀러처럼 일본 제국처럼 불의를 행하고 불의한 법으로 강요할 때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가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 No. 성도는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보네포 목사님처럼 순교하는 각오로 항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고 이 세상, 이 미국의 국가의 시민이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성도는 이중 국적자예요. 먼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시민인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 위배되고 불법이라면 우리는 인정하지 말아야 하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독립가들이,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목숨으로 항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대에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성장한 것을 보고 어떤 여러분 불법의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불법이죠. 왜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말을 듣고 아이를 강에 던지고 죽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 산파는요, 그 파라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아이를 살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 그 신상 앞에 절하라, 아니면은 그 용광로에 집어 던진다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그들은 기꺼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 당시 여러분 이
국가 권력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가 무엇을 지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출교시킨다, 죽인다. 유대인에게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그거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항거했다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국가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말을 불순종하고 항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국가에게 그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하지만, 국가가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것을 강요할 때는 우리는 노라고 얘기하고 항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상식적인 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실제로 생활하며 살아갈 때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래요.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재림신앙, 종말신앙으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도는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면서 동시에 빛의 갑옷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서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었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 까만 옷이 제 최근에 산 제일 좋은 옷입니다. 최고로 비싼 옷이고 제일 좋은 옷이에요. 타이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몇 번이나 아내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바꾸고 어떤 날은 3번, 4번도 바꿉니다.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8절에 보면 여러분 진짜 유명한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떻게 해요?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빚지지 말고 대출하지 말자는 그런 공익광고 문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빚내면 안 된다, 빚지지 말자, 은행에 빚내지 말자, 여러분 이거 공익광고 그런 여러분 문건이 아니라고. 이거는 여기에 강조가 되는 말이 아니라, 빚지지 말라가 강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자는 데 더 강조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게 말을 좀 꼬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양집사님에게, 박목사가 사랑의 빚을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내가 예수님께 복음의 빛을 지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인 것이죠. 왜냐하면요, 타인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을 완성한다 이 말은요, 이 원문에 보면 율법을 아주 충만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그 딱딱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사랑해라, 부모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율법과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딱딱해요. 명명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엄마와 아버지를 사랑하며 존경하면 이 율법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충족하게 이루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정말 충족하게 되는 아주 여러분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빚을 한번 줘보셨어요? 나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오실 정도면 다들 잘 사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한국에서 다 괜찮게 사신 분들이잖아요. 아마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옷 벗고 행패 부리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당해보셨어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안 당해보신 분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굴욕과 공포와 스트레스를 당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당해봤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 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다 빌려주고 떼이고 사업 실패해가지고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제가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면 한 13살, 14살인데 정말 뭐라도 있으면 잡아가지고 당장 그냥 진짜 뭐 어른이고 뭐고 없이 너무나 그 모욕감과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걸 보고 야, 정말 내가 뭔가 무기가 있으면 정말 사람 죽이겠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감정이 지금도 막 이렇게 굉장히 막 흥분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쉽게 이 진정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빚은요, 빚을 진다는 거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다는 게 이게 농담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권사님의 그 사랑에 내가 빚을 진다, 이건 엄청나게 내게 무거운 것이고,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중압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빚을 져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사랑의 빚도 그렇다고 복음의 빚도 그렇다고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빚진 자의 의미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빚을 진 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우리 1장 14절에 여러분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자기가 이방 헬라인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복음의 빚을 진 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8장 1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빚을 진 자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무거운 그 빚쟁이의 심정을 복음적으로 그렇게 졌대요. 복음의 빚을 자기가 졌다. 그래서 그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1차 전도부터 3차 전도 여행을 보세요. 그 고린도서의 그 고백 보세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고 얼마나 많이 위협당하고 모욕당하고 매일매일이 그런 죽음의 삶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감당한대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제가 그래도 서울에 살았습니다. 예, 제가 서울 강남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아내와 함께 우리 양화진에 있는 합정동 우리 양화진에 있는 우리 외국인 선교사의 묘를 우리 가족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미국 그 선교사님들은 미국 최고의, 특히 여러분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이 동부 지역 출신들이 많아요. 제가 그날 얘기했던 북장로교 출신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 젊은 선교사들의 학력을 보세요. 거의 프린스턴 예일 출신, 하버드 출신이에요. 학벌은 정말 대단하고 그들의 직업은 거의 다 의사입니다.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미개한 이름도 없는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그들이 그렇게 젊음과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가하다가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이름도 없이 부모님 따라왔다가 풍토병 걸려가지고 죽어간 그 선교사들의 그 이름 없는 자녀들의 비석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렇다 쳐요, 여러분. 부모는 사명 따라 왔다 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의미도 뜻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 따라왔다가 이 풍토병에 걸려 죽어간 여러분, 이 아이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요,
이거 붙잡았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들이 그 미개하고 그 소망 없는 조선 땅을 찾아서 그들이 그 땅에 뼈를 묻고 순교하며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진다라고 한 개념은요,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모든 분들에 대한 빚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한두 살 먹고 철이 들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건강하게 낳아주셨기 때문이고,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를 시켜주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빚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대 못 섭니다.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기도하고 나를 잡아주고 도와주고 끊임없이 충고해주고 함께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스승, 좋은 친구, 귀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역을 돌아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다 빚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여기에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불러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헌신해 주신 그 빚으로 우리 가족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내의 일이 끊기고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절절 맬 때도 이름도 밝히시지 않는 분이 저희 가정을 후원해 준 적도 있고, 제가 공부할 때 학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있을 때 순간순간 도와주셨던 성도님들도 계셨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찾아올 돈이 없어 찾아오지 못할 때 그 수리비를 몰래 내어주신 성도님도 계셨고, 정말 다 밝히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그 헌신의 빚이 있었기에 저와 저희 가족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천부를 받았으니 이제는 여유가 있어 천부를 다 갚는다고 그 빚이 갚아집니까? 액수로 갚았을지는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은 제가 다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그 빚진 사랑의 빚의 마음으로 이 사랑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내어주는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빚을 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실천이고 적용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로는 자다가 깨야 됩니다. 자다가 이제는 깰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성화의 삶을 살며 첫 번째로 오늘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요, 마지막 때를 알고, 성도는 마지막 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살아야 돼요. 옷을 잘 입는 사람은요, 때에 맞게 입는 사람입니다. 때에 맞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여러분 유명한 명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갑옷을 그 때에 맞게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13장에 지금 이 본문에 갑자기 지금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다 갑자기 지금 이렇게 지금 종말론으로 지금 이렇게 쑥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갑자기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연결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관계들 속에서 기독교의 윤리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재림을 가르치는데 이게 맞는 순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기독교의 윤리의 근거가 바로 종말론이에요. 우리가 왜 바르게 살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순수하게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이 윤리 자체가, 기독교 윤리 자체가 반드시 여러분 종말론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연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이 시기 있잖아요. 이 시대, 이 타임은요, 세상의 역사학자, 과거를 연구하는 여러분 이 학자들, 그리고 AI와 미래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 일평생 연구해도 못 알아요. 이거는 예수님 모르면 절대로 이 시기를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기, 이때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완성합니다. 이 시기는, 이 역사와 이 시기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창조해서 계시록에 완성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아무리 역사학자가 과거를 연구하고 미래학자가 미래를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만이 그 정확한 이 시기를 알 수 있고, 어디로 가요? 지금 우리 어디로 가요? 계속해서 이 마지막 재림의 때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아니까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예수님이 아기로 왔잖아요. 아기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에 유대 땅에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됩니다. 이미 벌써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여러분 이때는 아기로 오는 게 아닙니다. 뭐로 오십니까? 재판장 왕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단이 여러분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영감탱이로 오지 않아요. 마지막 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장으로 반드시 왕으로 와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예수 믿고 이 초림과 이 재림의 사이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말론의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여러분 이 재림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짓을 해요. 이 불안을 다른 것으로 자꾸 달래려고 해요. 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남들처럼 벌고 씁니다. 은퇴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은퇴를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다 불안하니까.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불안을 먹는 것으로, 재미있는 것으로, 게임이나 마약이나 갬블링이나 맛있는 것으로 이것을 자꾸 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역사의 처음도 알고 창조하신 그 창세기를 알기 때문에 처음도 알고 이것이 어디로 간다는 것, 마지막 재림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종말과 재림을 우리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기다려요. 이 종말날, 재림의 날이 저주가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구원의 날, 소망의 날, 회복의 날이에요. 이 날이, 이 재림의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지금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다가 깨어나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의 갑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빛의 갑옷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이 옷은 분명히 전쟁하고 상관이 있어요. 갑옷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이 종말을, 여러분 이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거. 여러분, 방탕의 헬라어적 원어가 뭐냐 하면은 축제 가서 그 여사도들과 함께 밤새도록 성적으로 즐기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는 그 단어가 바로 방탕이에요. 방탕. 술과 음란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딱 멀리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은 음란이고, 그 다음에 분쟁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갑옷을 입고 이 마지막 때에 자다가 깨어나서
이런 음란한 거, 술 취하는 거, 이런 싸우는 것을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는 거,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요, 항상 때를 잘 맞추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친구들의 결혼식을 가보세요. 반드시 드레스 코드를 얘기합니다. 드레스 코드를 얘기했는데 반바지를 입고 가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쫓겨나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한 리셉션에 수만 불의 티켓을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티켓 100장을 사도 그 앞에서 못 들어갑니다. 옷은 때와 분위기를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음란한 것을, 술 취하는 것을,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을 배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